하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따 나가실 때 이 떡을 하나씩 받으실 겁니다. 이 떡은 우리 일부 때 예배드렸던 이선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영일 성도님께서 대장암 수술 받고 우리 기도 덕분에 잘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심과 동시에 앞으로 12차 정도의 항암 치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연로하시니까 치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우리 이순례 권사님 남편분뿐만 아니라 지금 수술을 하고 회복을 요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고요. 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십니다. 꼭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질병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회복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 회복을 위해서 또 앞으로 수술 앞둔 분들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23절은 늘 그렇듯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우리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1장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한 배를 탔고 하나의 사귐, 하나의 연합이 되었다는 것,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군가 서로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야말로 한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매개체가 됐어요. 서로 전혀 몰랐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여기 몰랐던 분들 태반입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10년 전에 아셨던 분 별로 몇 분 안 되죠. 서로 거의 몰랐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매개체로 한 배를 탔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와 나였는데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말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걱정이 너무 되고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라 막 미움이 싹트고요. 그런 우리들 말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계세요. 몸이 불편한 분들 계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계시고, 또 앞으로 수술 앞둔 분도 계시고, 또 길이 막막한 우리 청년들도 아마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분들이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아서 그 길 오롯이 잘 걸어가게 하시고, 또 막막할 때 그 빛을 주시고, 어느 날보다 어떤 때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출구를 반드시 미리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이라고 불러요. 무슨 드라마 도깨비나 뭐 다른 영화에서처럼 한 사람이 영적 존재와 막 부르르 떨면서 막 합체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합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이 사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와 꽉 묶여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딱 엮어 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이것을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연합은, 이 하나됨은 어느 누구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죄가 이제는요 함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몸의 욕심, 사욕에 순종하면 안 돼요. 또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지배하지 못하게 맞서십시오. 순종하지 마십시오. 수그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맞서고 수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신 13절 보면 누구에게 드릴까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그전엔 안 됐어요. 그전엔 우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왜요? 17절부터 19절이 강조하는 것, 즉 우리의 신분이 죄에 완전히 짓눌려 있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이 말씀을 쓰면서 서두에 17절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신분이 바뀐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뭐 어찌 보면 신분이 바뀌었다는데 또 종이에요. 좀 주인이 되면 좋겠는데 그럼 뭐 감사할 일이 있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은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주인을 잘못 만나면 착취당하죠. 당연히 맨날 매맞죠. 그러다가 쓸모 없어지면 팔아버리거나 팔 수도 없으면 버려버리겠죠. 그게 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종이 주인을 잘 만나잖아요. 나중에 꼭 자유인이 되고 풀어줘요. 근데 풀어줄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교육을 시켜줍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아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근데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어떤 출신이냐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총독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인 잘 만나서. 우리 조선시대의 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종은 은혜입니다. 이 종은 희망이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개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종의 운명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죄의 종이었으니까 과거에 우리 주인은 죄였죠. 그 죄를 평생 섬기면 이 악독한 주인이 평생 섬긴 종에게 무엇을 주냐면 무엇을 준다고 우리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됐죠? 사망을 줍니다. 아주 나쁜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의가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의가 주인이면 평생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최종 선물, 은사,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총독이 되는 걸 넘어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맛보고 나중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 정말 좋은 주인 만날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님 정말 좋은 주인 맞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될만하겠죠? 참 될만한 종입니다. 해볼 만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이 본문이 그 유명한 23절 말씀이에요.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웬만한 분들은 외울 만한 요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절 말씀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좋은 주인이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면,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보상을 받는데, 선물을 받는데 영생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해볼 만한 종이죠.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해볼 만한 종, 참 좋은 종, 의의 종이 된 것, 이것을 18절과 2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변화를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주인으로부터, 기껏 섬겼는데 사망밖에 주지 않는 나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표현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8장에서 가면 확 터집니다. 이제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에요. 해방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특별히 익숙할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역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광복절만 되면 우리가 해방되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는 그 일제치하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해방됐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해방됐는데 다시 일본에 찾아가서 조아리면서 우리를 다시 지배해달라고, 다시 철도 하나가 좀 놔달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해방되었는데요. 해방은 그런 것도 아니죠. 해방되었으면 다시 그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일제강점, 일제치하에 놓여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14절 말씀인 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아니고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요? 은혜의 지배,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14절 후반에 있는 거죠. 죄를 이기고도 남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있어요. 해방되었고 죄에서 은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없냐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아멘. 뭘 할 수 없대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디 아래 있게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19절과 22절 보면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19절과 22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15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종종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나는 죄의 종인가? 내 안에 여전히 죽었다는 그 옛사람이 안 죽고 살아남았나? 예수님과 함께 또 옛사람도 부활했나? 죄의 종이 살아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옛사람은요, 죄의 종이라는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겸손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다가가다니. 쉽지만 좋은 고백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도 보았지만 빌립보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읽었던 1절부터 5절, 1장 1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면 왜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고 6절이 말씀하는데 아주 웃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막 이뤄가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누가 쪼르르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안 돼요 하고 있으면, 야, 나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룰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와서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겸손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거역입니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멜로디는 참 좋아요. 다다다다다, 좋잖아요. 감미롭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각 개개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시작하셨으면 이루신다니까요.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알아요.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은 압니다. 그냥 겸손하게 다가가려는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데 왜 내가 없대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별로 좋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얘기하고 나는 죄의 종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가는 것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선행으로 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역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내 마음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죄의 종도 내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의의 종과 죄의 종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다리가 있어서, 왕복 16차선 다리가 있어서 내가 좀 기분이 꿀꿀하면 죄의 종으로 내려가고, 내가 좀 뭐 잘못하면 죄의 종으로 내려갔다가 마음이 편해지고 회개하면 다시 또 의의 종 갔다가 아예 내일은 죄의 종, 그 다음 날은 의의 종,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같아요? 그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함부로 의의 종이 될 수도 없고요, 함부로 죄의 종으로 내가 막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저 떨어졌나 봐요, 죄의 종인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죄의 종은. 걔는 부활 안 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니까요. 사별했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15절처럼, 아니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렇게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이전 것이 죽었다고 하는데, 새롭게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죄를 지른단 말이죠. 여전히 잘못을 범하고 말입니다. 그것 말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장에서 팍 터뜨릴 거예요. 빌드업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죄 아래에 있을 때 길들여진 옛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에 넘어가서 옛 습관을 못 버려요. 나는 못 버리는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요, 이것과 비슷한 하나의 실험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요만한 병에다가 벼룩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웠어요. 뚜껑을 일단 닫았죠. 뚜껑을 열었더니 병 안에 벼룩이 몇 마리 남아있었을까요? 한 마리도 안 남아있어요. 이만한 병인데 그 요만한 벼룩이 다 튀어서 다 도망가요. 점프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병을 다 탈출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다시 병에다 그 벼룩을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며칠 보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몇 마리가 튀어나갔을까요? 단 한 마리도 못 튀어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병 뚜껑에 길들여져 있어요. 나는, 내 점프력은 병 뚜껑까지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얘들이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출산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아기 벼룩들이 엄마 아빠 벼룩처럼 얘들도 딱 병 뚜껑 높이까지만 점프해요. 결국 아무도 못 나가요. 그 높이 이상을 절대 점프하지 못합니다. 자칫 그리스도인이 이런 벼룩처럼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죄라는 뚜껑 아래 눌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죄 뚜껑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여전히 죄 뚜껑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누가 이런 착각을 하게 할까요? 죄가요. 악한 세력이요. 사탄이에요. 미혹하고 속입니다. 너는 딱 병 뚜껑까지야. 온갖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 기억에도 안 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시작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은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아주 기억도 안 나게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고요. 뭘 할까요? 너는 아직 옛사람 살아있어. 네 안에 버젓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지. 그러니까 악하지. 선한 건 없어.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계속 속입니다. 그렇게 뭘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내 아래에 두려고. 죄 아래, 그 지배 아래 두려고요. 그래서 우리더러 여전히 죄의 종이다. 죄의 종과 죄인은 로마서에서 같은 표현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야.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마라. 너는 죄이다. 내 종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들어가죠? 천국은?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의 종이 들어갑니다. 죄의 종,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누가 싫어해요? 죄가 싫어해요. 죄는 사망을 줘야 되거든요. 걔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선물이 있어요. 사망이에요. 이걸 줘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요. 내 지배 아래서 벗어나요. 속삭여야지. 내가 이 준비한 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사망. 이 보상을 내가 줘야 되는데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는 죄 뚜껑까지야. 어딜 점프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나쁜 주인이죠. 이 나쁜 주인의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됐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놀랍게도 우리 주인이었던 죄보다 우리가 더 강해요.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들,
죄의 뚜껑에 길들여졌던 것들, 그래서 만들어진 옛 습관들 우리 끊어낼 수 있어요. 맞서십시오. 수그리지 마십시오. 내어주지 마십시오.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자꾸 내가 짓게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 짓죠. 옛 습관에 죄 짓습니다. 옛 사람이어서 지는 게 아니고 옛 길들여진 그 습관을 그대로 행한다고요. 저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거 회개예요. 참회입니다. 회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의 주님이시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다. 하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할 테니 회개하라. 맞는 말씀이지만 이건 로마서의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되지라는 소극적인 자세 말고요, 내 옛사람은 단번에 죽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이 단호한 자세를, 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때 꼭 회개해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옛 습관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하는 것이죠. 다만 로마서 말씀은 말합니다. 회개에 그치지 말고 죄에게 진 것을, 패배한 것을 분하게 여기래요. 억울하게 여기라고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죄인데, 이제는 내가 충분히 무찌를 수 있는 죄인데, 그 죄에게 충분히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옛 습관이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진 것 때문에 아주 분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야 된대요.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 말고요, 잠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꼬마에게 내가 막 얻어 터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죄 짓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건 다른 곳 말씀이고, 로마서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짓밟을 수 있습니다. 졌어요? 억울해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다른 건 못 얻어서, 다른 혜택 못 누려서 화나고 분노하기 전에 그깟 죄에게 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게 로마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죄의 회개에 있지 않고 죄에게 맞서 싸워 이기는 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꼭 현실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나를 함부로 감히 옛 생각을 못 깨닫고 못 깨치고 나를 지배하려는 이 죄에 저항하십시오. 맞서십시오. 수그리지 말고 내어주지 마십시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읽었던 23절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될 거고요, 또 우리 좋은 주님께서 주신 뭐죠?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감사하게 선물로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죄에게 맞서서 이기고 옛 습관 끊어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그 영생을 지금도 맛보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알아보시며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의 종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죄종, 우리 죄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사실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맞서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순종하는 종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생을 날면서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이 영생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종 삼으려고 애쓰는 죄에게 지지 않게 없소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그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게 이 말씀 붙잡고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가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영생을 지금도 맛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온전히 누리는 우리 시내가 에살레모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송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터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의의 종 삼으시고 거룩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참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보다 약한 죄와 우리보다 약해진 옛 습관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거룩함과 영생이 반드시 나의 것임을 믿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